다음은 79쪽 8-19인데요. 우선 80쪽 해설부터 먼저 보시지요. 너희 꾀가 바르지 못하면은 후회한들 무엇하며 너희 소견이 좋지 못하면 가르친들 무엇이 이로우랴. 오직 이익만 생각하면 도에 어긋나고 사사로운 뜻이 굳으면은 공적인 일이 사라진다라고 해가지고서 사람의 생각과 소견을 바르게 가지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79쪽에서 한자를 한번 살펴보지요. 이모 부장이면 이모 부장 이거는 너희자 2인칭 대명사랑은 다 하시고요. 모는 깨인데 깨모자인데 여기에서는 현명하지 못하다는 뜻으로다가 쓸 수 있고 깨나 어떤 계획이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이 창자는 착할장이에요. 착할장인데 지금 잘들 안 쓰는 글자죠. 안 쓰지만 여기 썼으니까 착하지 못하면 바르지 못하면이 되겠습니다. 부장이라는 것은 바르지 못하면 이런 것이 되겠어요. 너의 꾀, 즉 생각이에요. 이것도 생각이 생각이나 뭐 같으니까 너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그런데 이것이 판문에 따라서 감출장으로 쓴 판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착할장이라고 쓰는 것이 합리적인데 감출장도 이거와 통하는 자로다가 됐어요. 뜻이 통한다. 비슷한 뜻으로 사용된다. 같지는 않지만 뜻이 비슷하다 해서 감출장을 쓰는 판문도 있다는 것만 아시고 부장이라고 해서 착하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해지, 하급 너의 꾀가 너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은 나중에 그로 인해서 후회할 일이 생겼다. 후회하면 내 자기 생각이 바르지 못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거나 할 테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정했을 때 후회한들 어찌하랴 어찌 바른 쪽으로 그때 대해서 바르게 되려는 뜻입니다. 어떻게 미치랴 어째 거기까지 가랴 하던 부장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선이라는 의미를 선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선에 미칠 수 있으랴 후회한다고 내가 바르지 못하고 행동한 것이 나중에 후회할 때 후회한다고 그것이 다시 선으로 돌아가랴 좋은 일로 돌아가랴 잘한 일로 돌아가랴 이런 뜻이 되고 후회한들 여기서는 후회한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여기서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무엇하냐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원래부터 내가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서는 행동하면은 그 뒤에 오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후회한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견 부장인데 앞에 단어와 문장은 거의 같은데 부장은 길이다. 장점 잘하다 또는 잘하다 어른 이런 뜻으로다가 되는데 원래는 길다는 뜻에서 길다와 잘하다는 뜻이 원뜻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른이라는 말로 전주됐어요. 이거는
장자는 전주문자의 대표적인 글자로 항상 사용되는 거죠. 뜻이 다른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길고 자란 것이 나중에는 어른이고 우두머리 같이 이제 높은 자리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의미에서 길고 자란다는 뜻도 또 파생돼서 나와서 여기서는 자란다는 것이 되고 좋다는 뜻이어서 부장하면은 잘하지 못한다,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견 너희 여기도 이제 앞에는 모끼라는 걸 표현했고 요 뒤에서는 견해라고 이제 소견했는데 역시 생각이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모나 견은 의미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용된 용례의 내용이 같다는 뜻입니다. 끼나 견의 소견이나 똑같이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은 대꾸적 형식으로다가 사용됐다는 것을 이야기되고 그렇게 소견이 이견 부장이면은 교지하익이라 가르친다. 하이 보통 이것을 이 도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더하다라는 뜻으로다가 너의 지식이 가르친다고 너의 지식이 소견이 원래 짧은데 가르친다고 너의 지식이 늘어나겠느냐 이런 의미로 여기서는 하익은 더 좋을 수 있느냐 좋아지겠느냐라는 의미로다가 여기서는 생각된 것입니다. 가르쳐서 뭐하느냐? 네 원래 생각이나 소견 근본이 짧고 그렇게 했는데 너 가르쳐서 뭐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심은 이롬을 따지는 마음과 이익만 바라는 마음이죠. 이심 전즉 오직 이거 오로지 전자죠. 오직 이심 전즉 이거는 연결 조사를 썼고 이심 전즉 배도요. 직역하면 도를 배반한다는데 도에 어긋난다. 도리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도는 도리, 도덕 개념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도덕에 오로지 이익만 바라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맹자 양향편 장구 첫 구절에 나왔잖아요. 그 맹자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나라에 양해왕이 도움을 주겠지요. 그러니까 맹자 뭔가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하필 완리요. 하필 완리. 왜 꼭 이익만 얘기하십니까? 유유. 오직 이게 마음심부터 그런가? 오직 인의만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뿐입니다. 이것뿐이 없어요. 이거 위에는 딴 게 없어요. 단정적인 용어 이 의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관용구로다가 아주 외워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뭐의 따름이다. 뭐뭐일 뿐이다. 도로 다른 뜻은 없다. 이것뿐이다라는 이의라는 관용구 어조사가 막 3개가 붙어가지고서 이렇게 됐어요. 유효인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의를 생각 않고 이익만 오로지 이익만 생각하면은 도리, 도덕, 하늘 천도 이런 것의 도리에 어긋난다. 이거는 배는 등배자지만 배반하다 해서 여기서는 어긋난다는 동사로다가 쓰게 됩니다. 사의 확조. 이것도
이심과 똑같아요. 사의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이죠. 사의 확증. 사의가 확실하면, 사의가 너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자기 마음속에 하면은 열공. 공은 예전에 고전에 많이 쓰면 이거는 관청 관의 일과 거의 통해요. 공공 여기에 백성을 위한 기관이 관청이기 때문에 이 공은 관과 거의 같은 의미로다가 쓸 때가 많습니다. 100%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적인 것을 공공적인 일을 없앤다, 망친다. 여기서는 멸하면은 망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로운 마음에 확실하게 확실하게 마음이 굳은 거예요.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로움을 오로지 하는 생각과 똑같은 대칭적 단어입니다. 배도 여기서는 배도였는데 여기서는 멸공, 공적인 일을 망친다라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어려운 거 없고요. 다음에 이제 이 장 8편의 마지막 장이 되겠네요. 마지막 장 8편 20. 이거는 아주 쉬운 고사성어 내지는 사자성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경향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삼결사가 아니죠. 일사지요. 글자만 바뀌어서 생사, 사생 글자가 바뀌었죠. 또 여기도 이것도 생이에요. 여기는 살필성이 아니라 줄일생, 덜생, 줄인다, 절약한다, 일을 감수한다, 덜다 하는 뜻에서 줄일생, 덜생 이런 의미고, 그래서 저기 문장 구조가 재밌지요. 생사가 이것만 바꿔서 사생, 또 생사 또 바꿔서 사생 이렇게 된 사자성어식의 구성인데요. 일을 여기서는 낳게 한다는데 여기서는 만든다.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줄이면 일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줄이면 줄어들고 만들면 생겨난다는 가장 쉬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여기에서 의미는 일은 만들면 한없이 늘어나고, 줄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된 말입니다. 생사사생이요, 생사사생이라. 여기서 이것을 생으로 발음한다는 것만 신경을 쓰시면 어려운 점이 없고, 이것이 문법적으로 이게 사자성어식으로다가 썩 만들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한다면 말리을 어조사 이가 다 들어가야 완전한 문장이 사실은 돼요. 생사이, 일은 만들수록 사생, 일이 생기고 늘어나고, 생사이, 일은 줄일수록 일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원래 문자를 하려면 문법으로 쓰려면 중간에 어조사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조사이를 빼고 사자성어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일부러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은 우리도 일상용어 속에서 자주 쓸 거예요. 이렇게
한자 말로는 안 쓴다 하더라도 이 일은 할수록 더 늘어나고 줄이려면 얼마나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의 말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은 나의 성품, 나의 마음에 대한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마음 다스리는 글이 여기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주로 성내는 일에 대해서 훈계하는 말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시는 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경행록에서 시작이 돼요. 경행록에 이르기를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서 물이 한번 기울면, 즉 쏟아지면, 이 기울면 하면 쏟아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여기서는 합리거든.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성품은 한번 방종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으니 물을 제어하는 것은 반드시 뚝을 막아서 하고, 성품을 제어하는 것은 반드시 예법으로서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서 한번 쏟아지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고, 사람의 성품은 한번 방중으로 빠지게 되면 다시 그걸 다잡기가 어려우니까 물을 제어할 때는 제방을 막아서 통제하듯이 성품을 제어할 때는 반드시 아까 말했던 예법으로서 다스려야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도 이거는 이제 후천적으로 된 성품을 예법으로 잡아야 한다,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경향록은 뭐 아신 것 같고 인성여수 사람 마음 성품은 생각은 물과 같아서 물과 같은데 수일경 한번 기울어졌다는 것은 어떤 그릇에 담아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기울면 쏟아지면이라는 의미로 불가복이라. 이게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쉽게 쏟아지기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쏟아지기가 쉬운데 한번 쏟아지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물이니까 그 물을 조심하라는 얘기고, 성일종 또 여기서는 성일종 성이 한번 방종하게 되면 종족 불가발 가짜가 두 번 써졌네요. 이것도 되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복도 회복한다. 여기서 다시 복자도 있지요. 있지만 여기서는 되돌아올 복자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여기는 반대 반자로 또 쓰지만 되돌아올 반도 돼요. 이거 되돌아올 반일 때는 착받침을 써서 쓰기도 하는데 그냥 반자 이 착받침을 없애도 이런 경우는 되돌아온다. 이거는 성품에 한번 방종, 이건 세로종자지. 세로 마구 날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로종자, 노을자. 그래서 여기서는 방종을 나타내는 것서 성품은 한번 방종에 빠지면 다시 되돌아온다.
물은 한번 쏟아지면 다시 되돌아간다. 이거는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그 강태공이 가난하게 살았을 때 부인 마씨가 가난을 못 이겨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다가 강태공이 문왕한테 발탁돼 가지고 높은 벼슬에 이르게 되니까 그때 부인 마씨가 찾아와서 다시 살게 조광지천이가 살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도리어서 물을 한 통이 떠와라. 그러나 물을 떠오니까 그걸 갖다 부어봐라. 그게 부으니까 다시 물을 담아라. 쏟아지면 어떻게 담습니까? 그래서 복수불반이라는 고사성어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물이 한번 쏟아지면 담을 수 없듯이 당신이 나를 떠난 것은 물을 쏟은 거랑 똑같다. 다시 담을 수 없으니 원래 가신 대로 가셔라 라고 해서 강태공이 모질게도 조광지천데 내가 쫓았지요. 얼마나 어렸으면 옛날 같은 때 도망갔겠습니까? 이게 복수불반이랑와 똑같습니다. 수일경즉 불가복, 복수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엎어진 물은, 쏟아진 물은 담을 수가 없고 한번 방 중에 빠진 마음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은 쏟아지기 전에 제수하라. 제수는 물을 통제하라, 물을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물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냐? 물을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제방으로서 하고 제방이라는 것은 뚝제자에다가 막을 방지, 뚝을 막는다, 흙으로 뚝을 쌓는다, 이렇게 되죠. 요거는 오행에서 상극의 원리요. 토국수니까 물을 막을 때는 흙으로 막아야죠. 그런데 물이 넘치면 흙이 무너지고 흙이 넘치면 물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것도 있어서 토국수라는 것 또는 생도 있지만 생이고 극이고 간에 균형을 맞춰야지 한쪽이 너무 강하면은 그 효용이 없어요. 그거는 여기서 본론 이해의 이야기니까 여기서 물은 반드시 제방을 막으라는 토국수의 원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방주한 것은 어떻게 했냐? 대성자. 성품을 제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품을 제어할 때는 필 반드시 여기도 반드시가 있습니다. 필이 예법입니다. 반드시 예로서 해야 된다. 아까 했죠. 예하면 이의 핵심은 무불경이죠. 무불경하는 마음으로 성품은 다스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별로 어려운 글자가 없고 예자를 이야기할 때 하도 이제 그쪽 분야가 길기 때문에 예자의 자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자의 자원은 원래 고전이나 소전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지금도 이제 이거는 속자로다가 이렇게 쓰는데 지금도 얘는 보일시를 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고자에서는 예자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단에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제사 올리는 모습에서 이 예자가 원래 고자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는 이게 제물이에요. 제물. 이거는 두자는 마른 음식을 담는 그릇이 두자죠. 벼는 이거는 진 음식, 물기 있는 음식을 담는 게 두고 벼는 마른 음식을 대나무로 만든, 그래서 제기를 갖다가 변두라고 하지요. 지금 향기나 서원 같은 데서도 이야기할 때면 이 제기를 갖다가 합들여서 변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른 것을 담거나 진 것을 담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은 그릇에다가 어떤 고기나 무엇을 이렇게 산자기처럼 껴가지고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늘에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거기서부터 제사서부터 예가 나오는데, 이 시자가 이거는 여기 설문에서도 천수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를 내려 보여주는 것이 이것의 어원이다. 그래서 이거는 보일시가 됐다. 하늘에서 무언가를 내려준 거, 징조나 어떤 조짐이나 뭐를 내려서 보내주는 것이라고 설문해자는 나와 있고, 이 설문해자 말고서 다른 거는 요것은 위의 제물이고 이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일, 월, 성.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거를 갖다가 제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 하늘에 됐든 땅에 됐든 사람에게 됐든 제사 지내려면 음식을 차리는 단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단이라고 이렇게 하는 세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문해자라 말을 많이 믿어서 그런지 하늘에서 제사를 지내면 하늘에서 그 답변을 내려보내준다. 내려보여진 어떤 징조나 어떤 거북점이나 무엇을 때 이렇게 금이나 뭘로 해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 이 천수라는 의미로다가 많이를 쓰고, 요거는 아주 극소수를 쓰고 또 많이 쓰는 것이 이것이 제단이다. 제단에서 정성을 사람들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의 기본이 거기에서 있다. 무불경이라고 아까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자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주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모양이나 여기서 재물이 있다는 걸 봐서는 이 제단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은데, 뭐 제가 그런 것은 학자도 아니고 연구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천수 하늘에서 내려 보여주는 것이다, 아니면 제단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이게 이자하고 세월자가 사람이 무릎 꿇고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고자죠. 이게 고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단하는 의미가 저는 더 방점을 두고 싶은 마음인데, 그건 여러분들 뜻에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모든 것은 다 정답은 없어요. 사실 세상 살고 볼 때. 다만 이제 글자도 만들려는 뜻이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의도하고 중간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글자가 풀이라고 해서 그게 만든 것이 아니니까요. 현재에 맞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9-2장. 이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인일시지분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은 면 백일지운이라.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데 여기서 단지 성렬 분자하고 이것도 성렬 분자예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쓴 책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똑같은 자예요. 성렬 분 이렇게 이제 책에도 그 청주부이냐 추적부이냐 따라 가지고서 이 글자들이 달라져요. 요 글자는 이거는 약자예요. 여기가 정자는 여기가 열십자가 3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열십 10이 2개면 20이지요. 20 표시를 이렇게 해서 약자를 쓸 때 그렇게 씁니다. 여기서 일시지분하고 일시지분은 잠시의 뜻이고 면 백일지우도 숫자예요. 백일은 숫자 개념이 아니라 항상 많이라는 의미로다가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백일잔치를 하잖아요. 돌잔치가 아닌데 왜 백일잔치를 한대요? 그럼 백일잔치를 하면은 200일잔치, 300일잔치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백이라는 것이 순 우리말이 뭔지 알아요?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선생님들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오뇨. 오는 온전하다.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10달 열흘 정도면은 100일이면은 몸도 뭣도 많이 갖춰져 가지고 면역력에도 강해지고 그때 아프지 않으면은 그 뒤로는 관리만 잘하면 아프지 않다. 그러니까 천은 증언이지요. 우리 순수한 한글 우리말로 증언은 멀다는 뜻이에요. 천이라는 것은 이것도 증언이고 오면서 우리가 온전하다. 그래서 한 거는 100일이라는 것은 100일이라는 숫자 개념이 아니라 아이의 몸이 인저 단단해져서 외부의 충격이 약간씩은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병에 덜 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든 일에 근심 걱정이 되고 뭐 해야 하니까 보여서 그래서 이 100이라는 것이 지금 요즘은 젊은 남자들 만났을 때에도 100일 기념 뭐 잔치도 한다고 돼요. 그래서 이게 100이 되면은 완전해졌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모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책에 오는 증강현문이라는 책에는 조금 달라요. 득자가 썼어요. 득자는 인일시지근인데 인득 여기에 중간에 인득하고서 인득 득은 여기서 득은 능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능자와 같은 의미로 인득하면은 참을 수 있다면 이거는 가능 동사거든요. 능자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얻는다는 뜻보다 능자의 의미로도 참을 수 있다면요.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능자와 같은 인득 일시치기 지분 대신 지기로 썼어요. 기운. 그러니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기로 봤기 때문에 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뒤에 면득, 백일의 득자도 등 참을 수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백일을 모은다. 그래서 분자는 뭐고 홍루몽이라는 중국 소설이 있지요. 저도 읽지는 못했는데요. 여기에 속설적에 속어설적
이 격자는 나중에 명나라 이후 때만 여기 사용되는데 어떤 형용사적 어미인데요. 속어설 그런 게 속설에 인득 일시 분이면이라고 나와서 이게 특정인이 새롭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사람들 입에 내려오던 속담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만할까요? 그래요. 40분이면 걷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는 80분